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이 관계는 세 가지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관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성공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인생을 사는 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19페이지 보시면 나 알기 위에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성품, 그 안에 들어있는 14개의 작은 성품,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나? 이거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9페이지에는 3가지 나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3가지를 담아놨어요. 5-14 내 안에 들어있는 성품, 본성이죠. 두 번째는 인간 이야기예요. 내 맨 깊은 곳에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5-14에서 나오는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이대로 살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이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하고 상한 감정이 만들어져요. 이 상한 감정이 자꾸 쌓여서 나중에 조절이 잘 안 된 상황까지 가면 밖으로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에 무시당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은둔이 시작이 되고 대인 기피가 시작이 되고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막 화가 불쑥불쑥 나서 이게 나중엔 분노 조절로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노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나는 왜 그래? 이거보다는 내 아픈 마음을 스스로 내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래 네가 많이 아프구나.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공감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본능을 이루어 볼 수 있도록 야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 그렇더라도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본능을 이루기 위한 자기 응원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걸 항상 기억하시고 요거를 실천해 보시면 내 안에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의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부제로는 자존감 키우기, 공감 지지하기,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림 분석부터 또 시작하죠. 자, 우리가 그림 분석, 그리고 본문 분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2가지를 통해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O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하는 기능을 움직이고 활성화시켜요. 아이들은 공부할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생활의 주제고 7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학습지도, 독서지도, 내 삶의 컨설팅,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그림 분석.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5가지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었고요. 또 느껴지는 것은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만물은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한다. 우리도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 앞에는 만물이 다 순종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잘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자기를 앞세우다가. 자,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 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또 배가 보이고요. 쓰러져 가려고 흔들리는 닻이 보이고요.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의 색깔이 하얗게 파도가 넘실대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이 풍랑 바다가 잠잠하는가?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이때의 상태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안 보이지만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결과는 아주 잘 끝났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죽었을 겁니다. 다행한 것은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 이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자, 우선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닻이 보이고, 하늘도 보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이 그림과 여기에는 하늘은 없네요.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와 그리고 이 장면만 눈앞에 드러내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본문을 생각하고요.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이 풍랑을 보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우선 요나서 1장에서 요나의 풍랑, 불순종하고 가다가 만났던 요나의 풍랑.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또 풍랑.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합력해서 유익한 결과를 만들었던 풍랑들입니다. 또 오늘 아침 시간에는 홍해바다도 좀 생각이 나요. 홍해바다. 앞이 가로막았던 홍해바다. 하나님이 그걸 갈라내시는 거. 또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 또 생각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불.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 다양한 것은 그 사자굴 속에 주님이 계셨고 또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이 계셨고 이게 바로 참 기적의 현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는 그곳에 그분이 계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또 풍랑을 실제로 이런 풍랑은 아니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 야곱이 삼시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이제 에서가 자기에게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위기. 네.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그 애굽의 거센 풍랑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풍랑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 모든 풍랑들이 다 주님 때문에 유익하게 만들어졌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다면 그는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혼자만 받다 보니까 아주 버릇없는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풍랑에 밀려가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 성공하죠.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결국은 그분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유익이 됐던 거죠.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풍랑이 와도 오히려 유익하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런 풍랑 속에 휘말려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들을 좀 다 기억하시고 나도 이 풍랑 속에서 주님 때문에 유익하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꼭 소망을 가지고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이제 수학 공식도 이렇게 찾아보고요.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즐겁게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출발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배 위에 누우셔서 피곤한 육체를 이제 다스리고 그래서 쉬느라고 주무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항해하는 장면. 그러다가 그냥 바람 불고 이 상황. 다음 장면은 무사히 도착하는 장면. 한 그림을 더 그린다면은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현장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뭐가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게 없는데요. 없으면 감사한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도 없으면 믿음으로 나는 오늘 시작부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자,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적용할 게 참 많죠. 본문 자체가 내 삶에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주님이 타시고 내 인생의 배에 꼭 주님 모시고 가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이 앞서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19페이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자기 존중할 줄 알고 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존중하라. 자기를 이해해라. 무엇보다도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해라. 그리고 자기를 늘 개발해라. 네, 이렇게 요러면은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멋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자기가 부족하고 좀 잘못하고 연약함이 나타날 때 에휴 바보같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야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뭘 그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못난 점도 좀 수용해주고 좀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서고 갈 수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자, 26절 이 말씀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어보시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은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풍랑을 만나면 당연히 무서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고민하고 두려워할 텐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바라는 걸까? 자, 요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야, 이 배에는 예수님 타고 계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풍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풍랑 앞에서 막 두려워 떨지만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입니다. 자, 나의 변화에 뭐가 필요한 것일까? 어떤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좀 더 변화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될 게 뭔가?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마음 비우기, 담대하기, 미래 비전, 분명하기. 이런 것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우선 본문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야 할 길일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 어떤 자세로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 일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앞세우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와 관계를 잘 갖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은혜 주셔서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주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 증거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GTS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님 귀한 이 역사가 더욱 많은 곳곳에 또 나눠지게 하시고 또 공유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